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서울로 출퇴근을 할 때 서울에서 과천으로 내려오는 그 고개를 내렸으면 꼭 검문에 이제 서게 됩니다. 밤에. 근데 다른 사람보다 이상하게 제가 잘 잡혀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검문하는 중에 주로 그 음주운전을 이제 이렇게 검문하게 됩니다. 그때는 컵을 가지고 입에다 후 부르면 이제 그 부른 공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경찰이 코에다 딱 맡아가지고 냄새가 나면 이게 내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저쪽에 줄을 그어놓은 데를 걸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똑바로 된 길을 자기가 삐뚤삐뚤 걸으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를 부립니다. 자기가 삐뚤게 걸리는 게 아니고 줄이 삐뚤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상당히 양심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친구 모임이 있어서 잠깐 한잔 했는데 이렇게 내가 못 고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줄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 길을 한번 걸을 때 삐뚤어 걷고 있는가 아닌가를 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쓴 거니까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 나는 그저 성경 말씀 뭐라고 하든지 내 식으로 살겠다. 줄 따위는 무시하고 이거 직선이라는 거 알지만 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대로 가까이 온 사람들은 양심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빗나간 삶을 사는 줄 몰랐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도 있네. 내가 이렇게 빗나간 줄 몰랐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많은 척 해도 그 나타난 삶이 보잘것없다면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멀면 그만큼 그의 믿음은 연약한 것이고 어린 것입니다. 우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줍니다. 그건 한마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 특별히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우리 모두 게으른 면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마치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태도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태도는 매우 좋습니다. 그 듣고 나서 목사한테 분을 내거나 뭐 말씀이 있다위야 라는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가옴이 많이, 크게, 진하게, 강하게, 무겁게 올수록 자신이 상당히 심하게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억지 부리지 말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난 정말 게으르구나. 이 게으름을 좀 벗어나도록 좀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구해야겠다.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될까?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나? 오늘 6절부터 11절인데 11절부터 생각해 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는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 곤핍이라는 말은 가난함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심한 가난함, 꼭 필요한 것,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없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빈궁, 곤핍이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모두 게으른 건 아니지만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가난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사는 것 같고 여유 있는 것 같아도 게으르면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서 게으르는 것만큼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창피한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게으른 자가 부자 되는 법 결코 없습니다. 누구나 풍족하게 살기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게으른 자가 부자 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혹 부모의 덕이나 다른 이유로 물질이 풍족해져도 게으르면 자신의 게으름으로 도로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도 그런 생각은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가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게으르지 않아야 가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자가 게으른 자인가? 어떤 자가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인가? 여기 게으른 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요 잠언에서만 학자들의 계산으로는 14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이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넓은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 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 게으른 자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게으른 자 그럼 비교가 보통 부지런한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 정직하다는 말은 곧바른, 똑바른. 게으른 자는 삐뚤은 자라는 거예요. 삐뚤어된 자라.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 이 게으른 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족하게 여기고 살려는 사람은 똑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게으른 사람은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 누리기는 열심히 일한 사람만큼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삐뚤은 생각이 있는 거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교회가 게으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잘 될 것처럼 자꾸 말하면 삐뚤어진 생각을 갖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누누이 몇 주째 강조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른 말씀 보면 게으른 자의 정욕, 욕심이 그를 죽이나니 그 이유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욕심이 또 많습니다. 자기는 게을러도 누리려는 욕심은 강합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잠언에서 나타나는 게으른 자의 특징 3가지를 소개합니다. 게으른 자는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첫째 특징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일이 자기가 하고 싶냐 아니냐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를 고치든지 남을 위해서든지 또 열심히 일하든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시작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하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억지로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계속 미룹니다. 그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한 말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어쩜 이렇게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까? 그것도 입에 올리기 싫어요. 끝내질 않으려고. 세 번째 특징은 마땅히 직면해야 될 일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직면하지 않는다. 시작하지 않는다. 해야 될 일을. 끝내야 될 일을 끝내지 않는다. 그리고 마땅히 맞닥뜨려야 할 일을 직면하지 않는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럼 게으른 자는 시작하지도 않고 끝내지도 않고 맞닥뜨리지도 않으니까 가만히만 있는가? 아니죠. 게으른 자도 꽤 바쁩니다. 자기 할 일로 바쁩니다. 자기 할 일.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자기 할 일에 동분서주할 수도 있어요. 바쁜 것이 곧 부지런함은 아닙니다. 요새 애들 말로 영양가 없는 일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 게으른 사람의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게으른 이런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핑계 많이 대고 변명 많이 하고 거절 많이 하면 그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핑계가 많아요. 예.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한다. 잘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완벽하게 일을 언제 하냐? 평생 한두 번 할까 봐. 그럼 계속 남한테 혼수만 둬요. 자긴 잘한다. 그런 거 안 해요. 게으른 자의 제가 놀라운 특징 하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를요 더 지혜롭게 여긴대요. 깜짝 놀랐어요. 잠언 26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이 말은 무엇을 합리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는 방식이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앞니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게으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6절 말씀은 그래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게 3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가라. 개미한테 가라. 그 하는 것, 모든 행동들을 보라. 배워라. 그리고 지혜로워져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훨씬 지식이 많습니다. 개미는 동물 세계에서도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 개미에게 배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이 게으른 자는 기초가 안 돼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요. 매우 창피한 일입니다. 개미한테 가서 삶의 기초를 배워요. 이 개미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크게 이 팔레스타인 개미는 2종류래요. 검정개미, 갈색개미. 근데 이 개미들은 둘 다 주로 나달, 곡식알이나
풀씨, 그 나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개미가 음식을 이렇게 나달들을 모아서 쌓아놓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참 개미가 지혜롭죠. 그 나달의 앞부분을 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거기서 싹이 나서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그걸 물어 뜯어낸다고. 개미는 뭐 누구나 다 알지 부지런한 동물로, 곤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 개미한테 배워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배워야 될 것. 첫째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다. 군사개미도 있고 뭐 일개미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왕개미인가 뭐 하여튼 그것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등급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을 시키는 대장이 없다는 거죠. 군사개미는 일개미를 보호하는 거지 일을 시켜라 안 하면 채찍질 하듯이 물고 구창기 하고 이런 그 작업 반장도 없어요. 너 일 잘했냐 못했냐 계산해서 상벌을 주는 이런 주권자, 두목, 지배자도 없어요. 벌하고는 다르다고요. 벌하고. 그런데도 개미는 해야 될 일을 해요. 뭘 말하면 자발적이라고 해요. 자발적. 게으른 사람은 자발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갓난아이도 아닌데 꼭 시켜야만 일하고 딱 그것만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머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면도 있는데 오래 살펴보면 본인들은 주로 그렇게 말하려고 하겠지만 게으름 때문에 저도 저를 가만히 분석하면 물론 어떤 고도에 이른 머리가 안 돌 수 있죠. 훈련이 안 돼서. 근데 아내를 가만히 훑어보면 아내가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아내를 훑어보면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그 꼼지락대고 움직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 굴리기도 싫은 것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모른 채 하고 있고 싶은 거죠. 그게 내면에 깔려 있더라고요. 손 열리고 생각하기 싫은 거죠. 일단 모른다는데 날 어쩌겠어요. 몰랐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게으름이 안에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개미에서 배울 첫 번째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자기 일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같은 얘기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예비하고 모읍니다. 우리 이솝의 이야기도 개미와 배짱이 어린이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개미는 겨울에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배짱이는 계속 추운데 얻으러 다니는 그 얘기. 저도 어릴 때 교과서에서 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 잠언을 말씀한 배경이 되는 그 나라 개미는 겨울에도 일해요. 개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겨울에도 뭐 하냐면 겨울에도 이 풀 같은 데 들어가서 물론 많이 마르지만 진딧물, 달콤한 분비물 같은 거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풀들을 주로 먹기 때문에 풀씨를 잡초씨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개미가 이렇게 왜 모으는가? 앞니를 내다보는 거죠. 앞을 내다보는 거죠.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 거죠. 모아서 시컷 먹고 놀려는 게 아니고 먹는 건 최소한을 먹고 검소하게 먹고 비상시를 대비하는 거죠. 미리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는 거죠. 앞을 내다보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지금 있으면 홀랑 다 들어먹고 앞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끊길 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내다보는 안목 필요합니다. 이것을 개미한테 배워서 지혜로워져서 자기 삶에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야, 개미 너 지혜롭다. 그리고 칭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에 갖다 집어넣어야죠. 자기 삶에서 그런 배운 지혜를 사용해야지요. 근데 이렇게 배운 것, 이런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은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냐? 또 하나 질문은 같은 의미지만 내가 언제 일어나겠냐? 누군 데서 언제 일어나겠냐? 그랬더니 가상적인 대답이 뭐냐 하면 10절. 이 게으른 자가 하는 대답이에요.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있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워 있는 거죠. 눈을 깨서도 그죠? 눈을 깨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죠. 손을 이렇게 보통 잘 때는 손을 모으고 있죠. 이러고 좀 있자는 거죠. 아침 시간에 누워서 1시간씩 운동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 생각이 계속 미루고 조금만 더,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이래서 기회를 놓치는 거죠. 나 편한 대로, 나 하고픈 대로 계속 버티고 있자. 그러면 가난이 틀림없이 온다. 빈궁과 곰핍이 틀림없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그랬냐면 강도같이. 여기는 특별히 노상강도를 말합니다. 길에서 갑자기 손 쓸 틈 없이 다 갔습니다. 다 벗어. 요새는 돈 뺏어가는 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옷 벗겨갑니다. 옷. 알몸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돈도 뺏어. 다 하나. 군사같이. 무장한 군사가 갑자기 들이닥쳐요. 아무 무장 없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같이 군사같이 온다는 건 불시에 내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가난이 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게으른 사람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게으른 사람은 부정직함과 교만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묶어서 알려준 지식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과 부정직과 게으름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게으름을 누가 주로 만드는가?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주로 만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게으르게 만드는데 주범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저 공부만 넌 잘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면제시켜준다. 아주 그래서 아이를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살죠. 지금 사회의 저명 인사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똑똑하고 다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 돌아봅니까?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자기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법도 피해가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키웠습니까? 1차는 부모요. 2차는 교육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 교회에서 다 나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가르치고 공부만 잘 시키면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오고 그 아이도 가난해지고 자기도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말만 하면 사줍니다. 말만 하면. 요새 부모는 말하기 전에 사줘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에 자기가 자식인 걸 알지만 실상은 부모가 자식이고 자기가 부모야. 마음대로 명령하고 마음대로 해내. 부모는 물주에 불과한 거예요. 돈 못 버는 부모는 아주 경히 여기고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죠. 부모는 아이들에게 수고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로 부모가. 일하기 싫어하면 굶기세요. 그저 한두 끼 안 먹이면 삐쩍 마르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떠넣어. 이런 게으름은 일상생활에 쫙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고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물론이요. 모든 부분에 게으름이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생활에 게으른 사람이 주를 섬기는데 모양은 될 수 있지만 부지런할 수 없죠.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이 안에 쌓여있는 게으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될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안에 성숙하면 게으름을 벗어내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을 벗어내면 자동적으로 붙어오는 게 뭐예요?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지혜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시다. 그분의 삶을 닮아가면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게으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개미에게 배워서라도 지혜로워져서 부지런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불행하게 사는 것 막지 않으십니다. 모든 내용을 여러분 잘 압니다. 아주 어렵지 않은 쉬운 내용입니다. 어린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저 계속 게으름 속에 파묻혀서 그냥 이렇게 계속 궁핍함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게으름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보겠는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게으름에 참혹한 모습들을 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게으름은 그림자처럼 늘 우리 속에, 우리 좌우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이 게으름의 끈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아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이기면서 이 습관화되고 몸에 달라붙은 게으름의 찌꺼기들을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